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 부르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왔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고 굵은 글씨로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확신하는 성경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성숙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여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성숙의 여정을 지나온 인격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내가 선 자리가 다시 보이고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새롭게 느껴져요. 야, 어디든지 하나님 손만 잡으면 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야, 내가 어디에서 어떤 풍랑과 어떤 폭풍과 어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예레미야서가 그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 예레미야를 왜 이 시대,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면 내가 선 자리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기뻐하고 순간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관점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복의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쁘고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그리고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 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이라고 할 때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 둘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세계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서 세계와 시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선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관점,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확실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를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읽기를 실패하면 예레미야서가 읽혀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읽기와 관점의 매칭, 그 캘리브레이션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온전히 신호 전파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뭘 아실까요? 나를 아는 분이세요. 나를 아시는데 나를 정말 섬세하게 아신다라고 할 때에 무엇까지 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하루에도 많이 빠지거든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새는 중에 빠질 수도 있고 돋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반석, 내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언어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데 완전히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표현을 인간적인 표현을 덧붙여 말한다면 지긋지긋하게 아는 거예요. 충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탁월한 모습까지 전체를 다 아십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밑바닥, 그 진실한 어두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심에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나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룬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룬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됐을 때 그는 나를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지식,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예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것은 온전히 확정되었으나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이루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모든 것을 배치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54문을 해설하면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정하신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이다. 하나는 영원한 은혜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회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모든 인생의 여정을 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 안에 시면이 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를 그 죄를 반드시 잘라내고 씻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이고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예레미야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환난, 고난,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배치,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두신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한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믿기를 원하는데 내 지성이 언제까지나
똑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지성이라는 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협하고 누군가가 정말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어주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배우게 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나 스스로를 확신하여,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확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영광을 새겨놨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이 의지, 능력,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태, 유기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설명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유기된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있다. 유기된 자들도 교회 안에 잠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결코 끝까지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어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어떤 관념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꿀떡꿀떡 다 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도록 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드는 게 기술이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요, 세 가지인데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것과 성찬이 진행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온전한 징계 아래 놓이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교회의 올바른 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의 방식을 따르면 이 세 개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데 확실히 하나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마지막 교회의 권징의 기능은 확실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받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머무는 자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둘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나의 이익,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되 그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유기된 자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증거이고 예레미야처럼 변화받는 사람의 증거와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기된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무엇이 증거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여 하나님을 꼭 붙들기를, 하나님에게 꽉 안겨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선택된 자들입니다. 나에게 확신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곳에는 아직 회심이 없고 그곳에는 아직 말씀의 심겨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가 아니고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곳에 남아서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때에 부르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이스라엘에겐 복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아낸 삶의 내용은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먼저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먼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별되었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얻은 게 뭘까요? 우상숭배를 얻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았죠. 많은 예배가 있었고 많은 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멈추고 헌금하기 멈춰.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품어, 그래도 붙들어, 그래도 함께해. 많아지면 좋잖아. 다다 익선 아니겠느냐? 다 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탁탁탁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털어내실 때 그것은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벌레 먹은 것이 있었네? 아유, 여기 암이 자라고 있었네? 그것들을 자라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뭐 이렇게 징계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막 이렇게 자꾸 붙돋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 정화, 이 과정을 생략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서 이 맥락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여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 말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도록 권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빼고, 이것은 저들이 싫어할 말이니까 빼고, 이런 것을 내가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매, 벌레 먹은 열매이지만 작은 포도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다시 한번 그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벌레 먹은 가지는 잘라주고 그 영양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영양을 부어주고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전반부에 30장에 이르는 37장에 이르는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38장으로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돌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정결의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린 새싹을 키우는 것과 알곡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걸 어디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내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모판. 우리가 벼를 심을 때 처음에 여린 벼를 키우잖아요. 그때에는 토양이 다릅니다. 막 이렇게 모판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서 싹이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볕단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어서 뿌리를 내고 굵게 자라고 온전하게 알곡을 맺어낼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줍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그 안에 온전한 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을 다 뽑아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옮겨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옮겨 심겨진 자리에서 비로소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온전한 벼를 열매 맺은 이들은 벼가 익어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꽉 찬 알곡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별점, 그 시금석, 그 온전한 점검자가 바로 고난의 자리, 포로로 끌려간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의 떼약볕 아래 놓여있는 바로 그 마지막 불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릇이 완성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아무리 멋진 그릇을 완성하였더라도 그것을 화로에 집어넣어 온전히 익히지 않으면 광택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판에 심었던 이스라엘을 옮겨 심어서 온전한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연단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죽음 그리고 삶을 다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대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완성하는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뛰어나지기를 원한다.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탁월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완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내가 작품이 되면 내가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나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나 총리가 된 자리에서나 그 완성된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릇은 물도 담아낼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유약을 발랐고 다 말렸는데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연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을 담아내거나 귀한 올리브 오일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기름을 담아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완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과 시대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두 완성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졌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었던 이유, 그 마지막 과정은 포로로 끌려갔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일부러 어려움에 보내는 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이 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다 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일반적인 지혜 안에서 풍요로운 것과 완전히 즐거운 것,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아시고 온전히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면 언제나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썩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망가지기 쉬운 길입니다. 그것은 변질되기 쉬운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고난이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함께 있어야 하고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겸손이 확실히 내 골수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뭘 해보기도 전에 썩어버려요. 뭘 해보기도 전에 교만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벌레 먹어 죽은 헤롯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사명을 오해했다면 어떨까? 요걸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뭘까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주아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 좀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누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아가 그걸 듣고 옆에 떠들어라 그랬어요. 나는 물 좀 떠오라 그랬는데 마지막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떠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내가 우물에 빠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말할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할 일이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목표를 오해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과 나의 인기와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일치화시키고 대치시켜서 내가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착각했다면 그는 우물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사명과 목표를 오해한다면 예레미야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물에 들어갔고,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열심히 썼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걸 왕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2줄 읽고 잘라서 불태우고 3줄 읽고 잘라서 불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썼어요. 나중에 새로 다시 만들어서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가 함께 있을 때에 그를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알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레미야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다 이루어졌구나. 예레미야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편지도 보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도 보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배척당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사명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아, 멋진 말이죠. 제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 빛을 보이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평생 소유하고 변치 않는 신념으로 소유하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지고 엎드려서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삶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의 시대 위에서 가장 존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경험을 맛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뺨을 때리고요. 침도 뱉고요. 내가 기껏 책도 만들고 기껏 뭘 만들었더니 왕이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화가 났어요. 진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해. 나 말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안 할 수는 또한 없었던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온전히 전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냐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악을 행하는 일에는 똑똑한데, 교만한 일에는 똑똑한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머금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순전한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아픔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한 거죠. 시대가 너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다 보면 다 이제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정말 의로운 자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구나. 내가 순전하게 대하고 너에게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 하듯 주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듯 하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거였지. 네가 정말로 충성할 만하고 사랑할 만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한 30년? 한 40년? 내가 한 70살에 은퇴한다 그럼 그 정도 하는 거예요. 70살이 되면 그때는 뭐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요.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충성해야 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과 그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인생 중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10%, 15%,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속 터져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평안을 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 안 할 거예요. 나 좀 평안하고 싶어요. 나 좀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원래 마음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더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졌더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영원한 기도 제목은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뭘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소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는 사명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해결이 되고 나에게 정말 형통함이 오고 좋죠. 좋은데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덧붙여진 은혜예요. 은혜와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몫으로 받고 그와 함께 오는 복도 받는데 나의 형통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부수적인 것들 중 하나인 겁니다. 제가 통닭을 시켰어요. 통닭을 시키면 한국에서 뭐가 오죠? 맛있는 무가 와요. 진짜 맛있는 새콤한 무가 와요. 그거 진짜 좋아합니다. 저 그거 국물도 마신 적이 있었어요. 나이 들고 그거 안 마셨지만. 그런데 진짜 본 메뉴는 뭐예요? 치킨이에요. 무가 무로서 같이 있는 건 치킨과 함께 먹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게 메인 메뉴고요. 그 메인 메뉴와 함께 오는 형통함은 맛있는 흰 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변질되고 어느 순간 눈이 뿌연 게 껴가지고 그 흰 무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구했던 것과 누렸던 것,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살아냈던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에 새겨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신 것,
내가 답답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사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직장인과 사명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그는 직장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소득에 알맞게 일하는 자는 그 소득을 얻을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일하는 자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받는 그 칭찬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변해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가 변해갑니다. 내가 종일토록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하기 싫었는데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변합니다.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평생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노후 보장이죠. 이제 일 충분히 했으니까 갑시다. 내가 노후 보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말 못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곳, 아직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또 갑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발견하는 사명자의 마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돈 받았잖아요. 돈 벌었으니까 칭찬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돈 벌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고, 두 번째로 소원을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고, 세 번째로 소원을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여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가 찾아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다른 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면 돼. 왜냐? 너희는 그곳에서 사명을 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평생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길면 100년. 여러분과 저희들이 지금 함께 만났잖아요. 이 만난 시간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걸 요즘도 많이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옷 입은 어떤 사람이 눈에 확 박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아니라 그냥 눈이 쏠리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얼굴 정도는 확인은 거의 하게 되죠. 그러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인연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갔는데 그가 내 곁을 스쳐갈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지나간다거나 갑자기 기둥이 그 사이에 탁 지나가면서 순간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은 저 멀리 가고 얼굴을 볼 수 없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기억으로도 잊혀져 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죠.
드라마에서도 자주 쓰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우리 시아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공을 아는 아픈 악역이 있어요. 나쁜 악역이 주인공과 탁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순간 딴 데를 보느라고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얼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스쳐갔던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의 그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싹 스쳐가게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역사를 배치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않으셨을까? 그건 예레미야에게 줄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부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야, 예레미야보단 덜하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났잖아요. 야, 나는 예레미야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70년의 자리, 포로에 끌려가서 가마 속에서 익어가는 자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자리, 정금이 만들어지는 자리, 금을 만드는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9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내 인생 70년을 돌아봤습니다. 고난당했던 시간 70년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의 바톤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성장 중인 목사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어느 날 예레미야를 다시 읽으며 하나 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는 인정하게 됐어요. 예전에 인정 안 했거든요. 인정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인정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고난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며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예비된 고난을 조금 덜어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다시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진리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은혜의 그 결실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관입니다. 교회 직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담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파봐야 돼요. 아니, 아파봐야 아픈 사람한테 가서 어디를 쓰다듬어 줘야 되는지 알지. 아파보지 않았는데 가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지역에 활력 있는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명과 기능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전한 이후에 오는 모든 피드백, 모든 어려움, 모든 기쁨 그 열매를 다 삼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덜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삼켜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이 나를 삼키더라도 그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나는 다 삼킬 각오를 하는 거예요. 삼켜야 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삼켜야 한다면 삼키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감당할 거예요. 그걸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제가 근데 큰 상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건요, 호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도 상처예요. 왜냐하면요, 아내하고 결혼한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제가 호주에 계신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그냥 부교역자가 뭐예요? 그냥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은 것으로 충분히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사실 아내를 거기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거는 요만큼이었고요. 그 미안함은 요만큼이었고요. 저에게 정말 눈물 나게 슬펐던 것은 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덧붙여서 저를 또 슬프게 하는 게 있었죠. 아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당해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날이 올 거예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믿음의 무게구나. 이게 믿음의 신념이구나. 그게 여러분이 알게 되는 믿음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무게예요. 그것이 복음의 무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데에 나의 생명도 무가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라도 버릴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쁨,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